오늘은 평상시의 모든 삶이 전도 선교가 되었던 초대교회, 이 마가다락방 교회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어떤 언약을 잡는 것인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죠. 영적인 힘이 만약에 없으면 아마 현장에서 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도 했는데 우리 만남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만남이 어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도 있을 거예요. 그건 아마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만남일 수 있죠.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고 또 현장에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만남은 반드시 이 영안의 눈이 떠져야 제대로 된 만남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이 아니면 반드시 한계가 오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금요일이든지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이 창세기 이제 수요일이든지 수요일 날 이렇게 금요일 날죠. 금요일 날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6장 1절 2절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절에. 그리고 보면 그래, 이게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안의 눈이 밝아지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위해 선택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힘은 없겠죠. 그 만나는 사람 그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다 보니 어떤 시대가 됐냐면 네피림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사람 마음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부모 자식 간의 만남도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지금 이렇게 막 배경 좋고 막 육신적으로도 말이죠. 또 엄청나게 좋은 스펙이 좋은 그 가정들이 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어리어리한 저택에 살고 있고, 태어나 보니까 공주고, 지금도 왕 제도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만남들이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원치 않아도 있는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도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 또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가 또 제자와의 만남이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는가? 누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내가 영적인 상태가 올바로 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특히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진짜 제자들을 만날 수 있죠. 그야말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거 늘 집중하거든요. 그게 왜 안 될까? 다른 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왜 영적인 힘이 없을까? 제가 보니까요, 저도 경험적으로 보니까요,
다른 거 하고 있더라고요. 육신적인 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거기서 보니까 그래 육신적인 것만 늘 보고 그것이 이게 만족이 안 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른 걸 늘 집중하게 되면 뭐가 떨어지냐? 영적인 힘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는데 세상 것을 위해 썩어질 것을 위해 걱정, 근심, 염려, 불신하면 반드시 영적인 힘만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제자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래 내가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 스스로 자신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을 만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현장에 또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마 우리가 12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요. 13절부터 이름들이 나오죠. 13절, 14절. 여기에 제자들과 70인 제자들 또 여자들 거기에 포함해서 한 120명이 모였는데요. 이 120명의 이 모임의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육신의 것에 의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만남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완전히 영적인 눈이 확 떠져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당시 예수를 믿으면 그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아예 경제적인 활동도 못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다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육신적으로 아예 떠난 거죠. 여기는 정말 복음을 위해 정말 복음만을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죽인다고 하는데도 예수 믿겠다 하니까 그만큼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제자로 준비해 놓으셨고 예수님은요 12제자들 한 명은 자살했고 한 명이 또 추가됐잖아요. 그 마띠아라는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제자예요. 그 12제자와 70인 제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훈련시켰어요. 일꾼을 만들었단 말이죠. 무리에게는요 막 축제도 하고 또 병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보여주고 또 오병이어 역사 쫙 일으키시고 그 막 어마어마한 집회도 하시고 말이죠. 한꺼번에 막 5천 명이 막 일어나고 7천 제자 뭐 쭉쭉 일어납니다. 그런 집회도 하셨지만요. 따로 예수님이 하신 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훈련 또 했어요. 일꾼들을 반드시 키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딱 모아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이 120명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여기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한 마음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 우리가 교회도 그렇지만 또 가정에서도 그래 뭐 부부끼리 뭐 설명이 필요 있겠나 뭐 의논은 하지만 굳이요 나의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두 부부가요 이렇게 싸워요. 말로 갈 때는 한 차 타고 신나게 가는데 싸우더라고요. 이렇게 한마디로 그때 당신이 왜 그랬냐 이거예요.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어떤 한 사건 동에 당신은 왜 그때 그랬냐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가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졌어. 그러니까 그 옛날 것까지 끌어와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는데, 그래, 그 의견이 안 맞으면 그럴 수 있지, 오해하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정말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다르면 이해해주고, 더 다르면 초월해주고, 뭐 하나 가지고 의논은 할 수 있지만 굳이요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뭐 다 오픈하면 되니까요. 다 오픈하고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가정이 또 한 교회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계속 이것만을 위해 달려간다면 굳이요 특별히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의논을 할 수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어제 생각해 보면서, 그래, 여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마음이 되어 더불어 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일이 되면 역사 일어나겠구나. 일이 되면 역사 일어나겠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래, 이게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초대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 팀들이 일어나고, 그 전 세계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말이죠. 그래,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평상시에 늘 전도와 선교를 한 겁니다. 아마 우리가 다음 주, 이번 주 말고요, 돌아온 주 말고 다음 주는 선교 대회 주간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까를 늘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가 평상시 선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제 가까이에는요 강한성 성사님이 계셔가지고 몽골 선교, 중국 선교, 러시아 선교 조금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중요한 이 전도 시스템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을, 제자들을 찾는 것을 봤어요. 그래, 이분은 별로 그렇게 뭐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들끼리 그 영화도 보러 가시고 또 뭣도 하고 이렇게 하셔요. 그때 놓치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항상 그 사람들과 이 카톡으로 말씀 하나를 계속 보내준대요. 하나를 계속 전체. 그게 쉬우면 쉽지만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보낸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24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기도처 메시지를 딱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언약들을 잡습니다. 평생 언약 한 6가지, 또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 한 3-4가지, 이렇게 3-4가지를 추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가지 이 언약을 매일매일 써가면서 정리하고 매일 기도하고, 이분이 계속 24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도 제자들이 깔려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 이제 몽골도 이제 한 10년 정도 선교를 하셨는데, 몽골에도 제자들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만난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같이 수행원처럼 또 통역자로 계속 쓰이는 것을 보면, 이분들이 24의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래, 이분들이 24 하는 것처럼 우리도 현장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아니라 그분들은 지역의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이 또 전도하고, 제가 한번 선교사님 한번 초청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중자들하고 우리 당에서 좀 얘기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곳곳마다
제자들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번에 또 선교 전도 이렇게 선교 몽골 선교 제 50차 캠프 갔다 오신 거 보고를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한 가정에 이렇게 말씀 증거하러 가니까 다른 가정에서 또 초청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열리는 문들이 또 계속해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상시 늘 24로 기도하고 있어야 응답들이 오겠구나. 응답들이 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초대교회에서도 보고 또 우리 성기사님을 통해서 보고요. 아마 우리도 그런 모델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델로 세워져야 세계복음화 되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거 하지 않는 한 다른 거 해봐야 결국 이 땅에 썩어질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남긴다 하더라도 100년 되면 건물들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거를 해놔도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은 우리의 면류관, 우리가 현장에서 찾아놓은 제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평상시 늘 오로지 24로 오로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 선교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도 사실 그 의미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도할 필요 없죠. 민족 종교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민족 말고는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가 아예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7번이나 재앙을 맞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가난해지고, 기준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은 아니에요. 전도하지 않으면 가난해지고 선교하지 않으면 후대가 재앙을 당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모델로 보여준 겁니다. 분명히 현장에 사단이 12가지로 우리 인간을 속이고 있는데 그 속에 나 중심으로 나밖에 몰라요. 또 물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내 안위 이런 것밖에 몰라요. 조금 넓히면 우리 그리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사단이 12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되고 전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또 전쟁하고 있어요. 유랑민 돼서요 수천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은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유랑민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라는 이 축복을 다 놓치니까 후대가 그렇게 재앙이 온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시는 거니까 그 중에 노예가 된 사람들 중에 몇 사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유랑민으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 복음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또 현장에 복음 운동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인 이스라엘 민족 우리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우리가 또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면 후대들이 또 다시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착같이, 말이 좀 안 좋긴 한데 우리는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오직으로 가야 된다.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그거 다 아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전 아무리 요즘에 생각해 봐도요.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면, 행동하는 것이 복음적이지 않다면 그 사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 잘 모르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게 전부 다 율법적이고 말이지. 신비주의적이고. 말하는 게 뭐 꼭 중요한 하나님 예수님 말씀 말고 다른 걸 막 강조하고 그러면 저건 복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구나라고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무단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요? 복음이 기초다? 아닙니다. 복음은 전부 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다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우리는 잘 복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정확히 안다는 것. 그것도 오직의 복음이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직 그 그리스도 그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아는 거 말고는 다 배설물이다. 내가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거를 예전에 부인했을 때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을 여겼다. 그 정도 되어야 이게 복음을 좀 이해했구나. 사단이 무너지겠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복음을 오직으로 오직 그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거 강조하면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강조하기 시작하게 되면 혹시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한 그것도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그 그리스도가 되어지는데 이게 방해물이 되어진 것이 내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내려놔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복음이 말이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욕도 우상숭배라 했거든요. 그리스도 말고 오직 복음 말고 하나님의 나라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건 그걸 바로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경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죠. 모든 것을 다 요즘에 저도 그렇구나. 제가 또다시 교회 부흥을 위해 뛰었구나. 전도하는 것도요. 지금 계속 전도에 대해서 편집하고 있는데요. 또다시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편집하고 있구나. 전도하고 있구나. 진짜 그래서 전에 한 몇 주 전부터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올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다. 최소로 본 거예요. 많이 있으면 좋겠죠. 네, 많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은 무수히도 많다. 자꾸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또다시 제가 그 속에 또 빠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 교회 자리 좀 채워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네 조목사도 또다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진짜 복음을 전달하기를 가장 원하실 겁니다. 진짜 복음을 전달해주는 이 사람 복음 몰라가지고요. 사단이 노예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전부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딱 얘기해주고 그들에게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12가지에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고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냥 사단의 종이니까 사단의 종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일단은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줄까? 거기에 맞춰지지 않더라도 또 이거예요. 제가 또 그랬구나. 하나님은 진짜 복음을 전달하고 오직 복음을 전달할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 또다시 나는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뛰고 있구나.
교회 부흥도 그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어떤 비유가 이런 이해시키려니까요. 이런 비유가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보통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근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돈 벌기 위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돈 벌기 위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꿈을 위해 일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돈은 그럼 따라오더라고. 지나가 버립니다. 자기 꿈을 위해 삽니다. 대부분은 자기 꿈보다는 돈을 위해 삽니다. 돈을 벌려고 삽니다. 직업하고 또 사업하거나 하더라고요. 그 비유와 비슷해요. 내가 부흥을 위해서 뛰는 거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하나님 전도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뛰는 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아, 내가 또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다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을 사람,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분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왔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고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오직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오직 복음 위에 있는 사람.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가고 또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그걸 오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오직 복음을 이해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이해했다는 사람은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 살리고 또 치유해주고 병 낫게 하고 밥도 먹여주고 한 번요. 몇 번.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120명만 남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구나. 오직의 복음의 사람이구나. 행동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구나. 죽음의 위기를 와도 복음을 위해 예수 믿겠다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냐하면 왜 오로지 기도에 힘쓰냐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마가다락방 옛날에 성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거기서 예수님도요. 거기서 기도해라. 오로지 기도해라.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요. 감람산에 내려와서 모였는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든 겁니다. 목사님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24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기도 속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요. 24라고 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셉이 24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노예로 끌려가니까요. 주인 보고 네, 오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주인님 잠깐만요. 네,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노예가 24 했던 겁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응답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24. 그게 이제 아침 낮밤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한 것도 있고요. 제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시 기도도 24 기도 속에서 나온 것이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응답받고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내용이고요. 16장에 마게도냐 건너갔을 때에도 건너갈 때에도 기도 응답 받고 갔고요. 기도한 겁니다. 환상 중에 저기 마게도냐 사람이 자꾸 손짓해서 우리를 도와라. 이 환상 보고 간 거예요. 기도 속에서. 갔더니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하다가 거기서 제자 루디아를 만납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니었는데 복음을 정확히 들은 다음엔 이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새 신자인데 바로 제자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4 기도합니다. 정시로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됐다 이거죠. 아, 이런 비밀들이 있구나.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도 그렇고 뭔가 결정할 때도 그렇고요.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결정하는 사람. 아, 그게 바로 비밀이구나. 초대교회 사람들의 비밀이고 사도 바울의 비밀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평상시 늘 기도 속에서 전도와 선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선교 축제들이 딱 벌어질 때 굉장한 응답들을 받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게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평상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이분들이 누렸다면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누렸다면 우리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다. 축복이다. 평상시 전도와 선교의 축제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평상시 누리려면 우리가 기도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우리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우리 안에 7망대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매일매일 하다 보면 흐름이 나옵니다. 흐름이 하나씩 나와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래, 7망대 전 새벽에 와서 하면서 7망대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이 7망대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복음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나에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구나. 앞길을 갈 수도 없고 만나는 사람들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겠구나. 특히나 우리 청년들, 결혼 앞둔 우리 청년들이요, 또 학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만남의 축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만남의 축복들을 내가 영적인 힘이 없이는 육신적인 만남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오로지 기도에 힘쓸 이유가 있구나.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만나는 건데요, 내가 막 찾아도요,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제대로 된 사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한 1000명 만나야 됩니까? 1000명 어떻게 다 만납니까? 하나님 붙여주셔야만 되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만나도 몰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 사람 옆에 제자 놓고도 모릅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분명 알아보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알아본다니까요. 제자를 알아봅니다. 그럴 기능이 내에게 안테나로 있으니까. 그것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 루디아가 아무리 자주장사하고 뭐 얘기하고 말 통하고 그래도 사도 바울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이 사람 제자로 못 세웁니다. 근데 딱 보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주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집이 미션홈이 되고 그 집이 지교회, 교회가 된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단 한 번만의 만남이. 이분들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은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해요. 우리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오늘 발견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임해야만 내 안에 있는 이런 쓰레기들이 전부 다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 영적 문제도 그때 날아가고 나의 정신 문제도 다 그때 날아갑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중요한 축복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흐름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여정의
그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예비했느냐면 7포인트와 같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복음을 위해 남겨두신 사람, 복음을 증거할 순례자,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도 선교할 수 있는 흩어진 자, 또 깃발을 드는 자, 모든 사람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깃발 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파수꾼, 지킬 사람 필요한 거죠. 대로를 열 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위에 다 붙이신다. 초대교회 사람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붙인 겁니다. 베드로에게는요, 고넬료와 같은 놀라운 로마 복음의 최고로 응답받을 제자 고넬료를 하나님 붙이셨어요. 여제자 다비다. 또 욥바의 귀중한 이 제자 한 명이 또 있죠. 베드로도 이런 제자를 현장에 남겼어요.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를 세웠으니까 말이죠. 이런 7포인트의 이런 사람들을, 제자들을 하나씩 만나게 하시는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있어지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2장에 오순절날이 임해서 이분들에게 성령이 진짜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평했어요.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다. 다른 사람한테 뽀른 거예요.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어부들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고 세리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새술에 취했구나. 성령 충만함을 얻고요. 거기에 하나님은 15개 지역의 사람들을 붙였습니다. 완전히 응답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죠. 예전에는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그럴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정과가, 예수님 부인한 정과가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힘을 얻게 되니까, 영적인 힘을 얻게 되니까요, 완전 다른 사람을 바뀌어졌다는 거죠. 새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 사람들. 막 이상한 나라 말도 하고 말이죠. 새 방언으로 말하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막 다른 방언도 말하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만히 보니까 15개 지역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나라,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말 배우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이요. 마가다락방 12명, 마가다락방 120명 성도들이 그런 방언도 말하고요. 야, 이 사람 뭐하냐? 새술에 취했구나. 그렇게 보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요, 중요한 사람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갈 수 있는 각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붙이셨다 이거예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고린도 지역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씩 딱 준비해 놓고 하나씩 딱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 계신 현장마다 이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보일까요? 오로지 기도했으니라. 영적인 힘이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때 보인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저는 성령 충만 이유가 있구나. 현장에 제자가 있는데도 소중한 여러분들, 저에게는요, 여러분들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와 같이 여러분들 현장에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재앙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빛,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재앙이 막아지고 있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요. 소중한 분들이라요. 여러분들 아니면 복음을 받을 길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주위에
브리스길라와 같은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 붙이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요, 아볼로라고는 렘넌트를 만납니다. 이 아볼로는요, 단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몰라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마가다라방의 성령 충만 이 부분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게 복음과 마가다라방의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분이 목사님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신도지만요, 현장에 겸손하게 목사님에게 정확한 복음, 이상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병사님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수에 이렇게 링게 끄고 딱 누워 있는데요. 당신 복음 몰랐지 않냐? 그리고 막 복음 딱 얘기하니까 이 선교사님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왜 복음 모르고 링게 딱 삐고 막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그거 하지 말고, 몰랐다 하지 말고, 모를 수 있지만 몰랐다 하지 말고요. 겸손하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아볼로 목사님이 겸손하게 복음과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포럼한 겁니다. 현장에서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정말 복음과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릴 수 있습니다.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3절 4절, 드디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복음을 위해, 나를 위해, 전도자를 위해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사람이라.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주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되시고 그런 축복들을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나중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어졌다가 너무 소중한 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부어줄 수밖에 없는, 부어줘야 돼.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원토록 있어질 축복들과 응답들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까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포럼도 하고요. 떡을 떼며 성찬도 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거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축복이 3천 제자가 일어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여러분들의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우리의 미션이구나. 3천 제자가 돌아올 수 있는 대로를 여는 미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237을 살릴 수 있는 연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이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이 237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로가 열리는 현장일 것이다. 5천 종족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다민족들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 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 대로를 열 수 있는 선교 축제를 벌이고 선교 대회를 열 수 있는 대로를 열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 있는 현장이다. 거기에 TCK들이, 거기에 CCK, NCK들이 정말 제3의 문화권에 있는 애들, 복음 전혀 모르고요, 문명도 전혀 없는 NCK, 복음 반대되는 곳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 모슬렘의 안에 있는, 또 힌두교 안에 있는 그런 아이들, 그 중에 아예 NCK는요, 누구라 보면 저 오지예요, 말이죠. 신발도 없이 돌아다니는 아이들, 문화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아이들을 NCK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대로를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 이 속에 있다. 제자들, 렘넌트들이 말이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나중에 우리는요, 세 가지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세 가지 뜰 시대.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금토일 시대, 또
묵상 시대 열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시대입니다. 이 세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사람들 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나의 축복의 자리를 이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50 넘어가시면요. 저도 50이 넘었는데요. 넘어가면 이 육신에게도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 알죠? 여러분들 아시죠? 저보다 나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아침, 낮, 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엔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이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육신, 영혼, 마음, 생각 전부 다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 3집중이라 합니다. 아침. 낮에는요, 만나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다 바꿔라, 기도로 다 바꿔라, 그런 복음을 누리는 시간. 밤에는요, 반드시 답을 내리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 복음, 전도선교 이것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답을 딱 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주무시면요, 아침에 굉장히 힘듭니다. 야, 내일 또 언제 막 힘든 이렇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답을, 그리스도 안에 답, 성령 충만 답, 이 답을 내리고 주무셔야 되는 거죠. 밤에는요, 그 개인 집중, 3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뇌세포 다 깨지고 있고요, 우리 폐 점점 줄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 매시, 매사 계속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할 만큼 우리가 우리 업에 300% 준비하고 응답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 선교할 만큼, 세계복음할 만큼 말이죠, 300%로 우리 업을, 우리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렘넌트는 특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교회를 살려, 전도, 선교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업, 나의 개인 집중,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정말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그날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평상시에 늘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였던 초대교회, 또 사도 바울 팀들이 누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전도 선교 집중하게 하셔서 전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쉬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 전도 선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